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오늘도 박현숙입니다. 8월 10일이네요. 8월 10일 아내들의 외침이에요. 아내들의 외침. 그러니까 아내들이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목소리도 높이고 짜증도 내고 부부 안에 또 갈등하면서 싸울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라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하고 싶은 말. 자, 옆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내용을 쓸 때는 아주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 때인데 그 앞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리죠, 그냥. 근데 자녀가 3명의 어린아이가 굉장히 잘 살고 계셨고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그런데 그 싸우는 소리가 평상시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하루는 너무 크게 들렸어요. 본의 아니게 듣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의 소리는 간간히 작게 들리는데 아내의 소리가 아주 너무 크게 확 들렸어요. 근데 그렇게 엄청 막 나중에 우당탕탕 소리도 나고 또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이렇게 간섭할 수는 없잖아요. 남의 부부싸움에 간섭하는 거는 정말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혼자 하나님, 저 남편이 아내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내가 저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그 이면에 내면에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남편이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내의 저런 모습을 그 이면에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또 왜 저런 모습을 보이는지 남편이 그 모습 그대로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아서 그 아내가 진짜 뭘 말하는지 왜 저런 모습을 보이는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찬가지로 또 남편의 어떤 것도 아내가 이면을 볼 수 있도록 남편의 스트레스, 무관심, 짜증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그 모습 그대로만 평가하지 말고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또 아내에게 주셔서 저 가정이 지켜지고 특별히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부부가 잘 화해할 때 화해하는 모습도 아이들에게 보여줘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님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됐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만 그런 게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끔 우리의 감정과 육체의 피곤한 상태 그대로를 특별히 부부싸움 중에 그대로를 내뱉게 되고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노출하게 되고 표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부부싸움 중에서도 왜 싸우냐면 정말 잘 해결하고 싶다. 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니는 진짜로 너의 생각이 뭐냐 좀 듣고 싶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 가정을 지키자. 이거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걸 주자.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해지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정말로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데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부부싸움 중에서도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만 이렇게 파악하지 말고 이면을 좀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고 귀를 좀 길러보자. 이런 얘기예요. 옆집에서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유가 무엇이든 옆집 젊은 아내가 소리를 지는 것은 단지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기 남편을 향한 이런 외침으로 들렸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당신의 관심과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아마 육아에 대한 것이 아주 주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린데 이렇게 나이 차이 없이 세 명이 줄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내는 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의 그냥 판단으로는 이 엄마는 육아에 지쳤을 거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누가 도와주나 이렇게 살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남편 외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짜증이 나겠죠. 남편이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한 가지라도 일찍 와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아니다 이럴 때는 막 쌓여서 다른 것으로 폭발하죠. 나는 당신은 뭐 하는데 왜 자녀에 관심이 없고 나에게도 관심이 없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고 집안 문제에 관심이 없냐 막 이렇게 아마 폭발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모든 말 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 너무 피곤해. 여보 나 좀 도와줘. 이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하면 남편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 여자 왜 저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너만 얘기를 키우는 거냐. 나도 회사에서 힘들어.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말을 하다 보면 둘 다 싸움이 치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우리 남편은 무슨 말을 하지? 우리 아내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몰라주죠. 특별히 우리 아내들, 육아에 지친 엄마들 몰라주죠. 뭐가 그렇게 힘드냐? 막 이런 말 하면 뭐 정말 폭발을 하죠. 너가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이 그냥 막 나오고. 참. 그렇죠. 우리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라도 잘합시다. 이런 말들이 정말 들어있는 건데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우리가 그래서 말할 때도 약간은 좀 상대의 말을 표현하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물론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서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화가 날 때는 이게 안 되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러면 진짜 내가 못 살겠어 그 말이 아니라 뭐죠? 좀 잘 살고 싶은데 이대로 상태를 그냥 가면 못 살게 된다. 그러니 제발 도와주라. 나를 좀 알아주라. 내 상태를 좀 이해 좀 해주라. 공감 좀 해주라. 나도 잘 살고 싶다. 이 말이 들어있는 거죠. 정말 이 말을 사실 하고 싶은 거죠. 이걸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내가 너무 외로울 때도 있죠. 너무 외로울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집안일에 애들의 육아에 치여가지고 나만 이렇게 지쳐가고 있는 거 아닌가 고립돼가지고 이런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정말 남편이 딱 들어오면 내뱉고 싶죠.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왜 이렇게 당신 회사에서 내 생각 한 번이라도 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 들어있어요? 나 지쳤다. 나 너무 외롭다. 나 너무 고립감이 든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런 걸 알아들을 수 있는 남편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이 책에 지금 날마다 행복한 우리 집에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이렇게 뭐죠? 일러스트가 돼 있어요. 지금 육아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외롭고 이런 엄마들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자책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또 그렇게 말해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었네. 또 이렇게 하고 나면 자책감이 들잖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맨날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죠? 이렇게 내 마음을 정말 아시죠? 내가 정말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 그건 뭐 그렇게 잘했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뭐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정말 알아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좀 우시고 가끔은 이런 생각도 이렇게도 기도도 해요. 저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남편이 진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알아듣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좀 알아듣게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좀 알려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할 때 있고, 내 상황을 좀 이해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한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외침, 두려움, 불안, 지침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세요. 주님, 저 지쳤어요. 저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내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남편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아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남편들이 이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내들도 남편이 받는 스트레스는 무엇일까? 한번 기도해 보시고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7월 19일 육아 갈등과 필요를 줄이는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보냈는데요. 2주 전에 피아노 치는 엄마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이름이 너무 예뻐요. 피아노 치는 엄마. 너무 좋아요. 육아에 지침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치는 엄마라는 이 닉네임을 가졌다는 거, 그거 자체에 저는 막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피아노 치는 엄마. 너무 멋있어요. 그런 여유를 꼭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육아에 할 때는 참 어렵죠. 그래도 꼭 짬을 내셔서 피아노도 치시고 나중에 피아노 치는 많은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없더라도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세요. 피아노 치는 엄마분이 피아노 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행복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셋째 난 지가 4주 됐다고 하셨는데 4개월, 지금 한 5달 될 것 같아요. 아직도 힘드실 거예요. 근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얘가 5달 되면은 조금 더 뭔가를 또 팡팡 웃고 막 옹알이도 하고 그럴 때잖아요. 그걸 즐기세요. 그것은 아마 피아노 소리보다 훨씬 행복을 주죠. 자, 그래서 이 엄마가 짜증내는 거, 힘들어하는 건 당연하다. 거기에서 위로를 얻으셨다고?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지치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래도 힘내세요. 그 상황에서,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가 한번 웃어준다거나, 옹알이를 한다거나, 뒤집는다거나, 뭐 이런, 앞으로 있죠. 이렇게 막 아이가 보여줄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것들의 소망을 가지시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적어놓으시면서 행복해 하시면서 아이의 새로운 모습 있을 때마다 큰아이들 불러서 야 동생 좀 와서 봐봐. 세상에 오늘은 이런 거를 야 세상에 형아라고 말하는 것 같아. 누나라고 하는 것 같아. 엄마라고 부르네. 아빠 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환호를 하시면서 이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것은 나 너무 힘들다 이런 말들이, 너무 지친다 이런 말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로 잘 그 이면의 소리가 가족 안에 들려졌으면 좋겠다. 저에게는 들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수고가요 다 열매가 되고 아이들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되고 또 우리 피아노 치는 엄마의 인생 전체에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육아하세요. 엄마를 도와주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힘냅시다. 네. 자, 오늘도 모두 다 삶에서 지치고 힘들 때 또는 부부싸움 할 때 우리가 말했던 그것들이 우리의 진심이 아니었던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나 자책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이것들을 정말 공감해주고 알아주는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시고 좀 짐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달 되세요. 감사합니다.